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신 물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2년부터 565년까지, 그러니까 요 기간은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한 후 포로 잡혀간 곳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왜 멸망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사역을 했다면, 이제는 포로 잡혀간 곳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제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살리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 에스겔 선지서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곳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살릴 거다, 다시 돌아가게 할 거다 라는 이 내용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아마 생각에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포로 잡혀오기 전에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눈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됐거든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에스겔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갈 때 그 에스겔 선지자의 심정이 얼마나 통곡할 만하고 정말 절망스럽고 이젠 정말 끝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포로 잡혀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37절에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셔서 영으로 그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영으로 데려가셨다는 걸 보면 그 육체가 간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선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행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의 영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셨다. 그래서 골짜기에 지금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로 갔는데 양쪽 사방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뼈가 온전한 뼈도 아니고요,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뼈입니다. 마디마디 다 떨어져 가지고 뼈 무더기인 거죠. 그러니까 양쪽 사방 골짜기로 아주 많았다고 그랬죠. 뼈가 가득하더라. 1절에 가득하더라 그랬고요, 2절에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마른 뼈, 조금이라도 생기가 있는 게 아니라 방금 이렇게 죽어서 뼈가 좀 생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돼 가지고 아주 말라버린
전혀 윤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마른 뼈들이 온 사방에 가득하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뼈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 물어보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요.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에도 절망스러운 마음, 또 희망이 없는, 사라지는 마른 뼈와 같은 메마른 이런 시내와 같은 이런 심령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너 생각에는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아니, 못 살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저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사실은 이 물음은 그 마른 뼈들에 대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에스겔의 마음, 생각을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37장 1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끝났구나. 이스라엘이 멸절당했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마 에스겔 선지자도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가려워져 있는 거죠. 지금 현상만 보고 나타난 것들만 보고 환경과 사람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살 수 있을까? 과연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남쪽 유다에 대한 예언을 말씀드리는데요. 공통적입니다. 왜 그들이 멸망했고 마른 뼈와 같았는가? 왜 살 소망이 없어져 버렸는가? 공통적으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크게 세 가지죠. 첫째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국제 정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죠. 약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죠. 주변에는 열국들,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 특별히 아주 전략적 요충지에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집트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나가야 되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전쟁이 있었죠. 무기토 전투. 늘 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하여튼 약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그래서 어쩔 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어쩔 때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어쩔 때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렇게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의 왕들의 도움을 바랬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그때마다 했던 말씀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선지자들이 늘 외쳤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까지 살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저 강대국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왕들이 듣지 않았죠.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에게 맞고 바벨론에게 맞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애굽에 맞고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애굽에 맞고 의지하며 의뢰하던 자들이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보복하고 원수 갚고 때렸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일제 36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죠. 구원하셨습니다. 또 1950년에 6.25 전쟁으로 나라가 다 공산화되고 저 이북처럼 공산주의 아래서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서 자유 대한민국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로, 그래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보내는 두 번째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애국가를 지으신 분이 기독교인이셨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요새는 그 종교도 지금 다원주의가 돼가지고 그걸 하느님으로 바꿔버렸는데 원래는 하나님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원래 원작자가 쓴 가사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조금 이 북쪽 이스라엘들의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중국을 의지할까? 미국을 의지할까? 나라가 이때의 상황처럼 친 애굽, 친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서로 사상과 이념이 완전히 달라서 원수처럼 지내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쪽 편 갔다 저쪽 편 갔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여기저기 왔다 갔다가 세상 나라 의지할 때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셨는데, 또 두 번째는 종교 타락입니다. 종교의 타락, 우상 숭배, 또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제사.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셨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요. 날짜 절기를 바꾸고 날짜를 변경시키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하는데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게 아주 타락한 종교의 행실이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보다는 좀 덜했죠.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모양은.
그럼 남쪽 유다의 하나님이 책망하신 가장 큰 그 종교의 타락의 책망은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는구나.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더러워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예배자로 지금 서 있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도 없고 바쁜 일상 속에서 예배는 해야 되겠고 1시간 참여하고 돌아가자.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아예 일이 먼저고 하나님 섬기는 건 둘째, 셋째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차라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돌이키고 과감하게 그래야 하는데 미지근한 거예요.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저 욕심에 끌려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육신의 욕심이 더 커서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고. 뜨거우라는 것은요, 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의 좀 사모함과 이런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가장 좋은 거 살찐소를 하나님께 드려도 시원찮은데 그저 집안에 있는 거 대충 아무거나 눈먼 거 저 병든 거 저거 갖다 드리자.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왕들에게 그걸 가져가 봐라. 그들이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런 남쪽 유다의 종교의 말세 종교의 타락상과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죠. 내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말세의 이 종교의 타락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돌이켜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별히 남쪽 유다의 느헤미야가 기록할 때 느헤미야 13장 16절에 18절에 안식일에 장사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우리 10계명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10계명입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 장사 안 하고 문 다 닫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의 기독교 복음이 평양에 먼저 들어갔는데 이북에 평양에 시내에 교회들이 많았는데
주일날 되면은 장사 문을 다 닫았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문헌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문 열어봤자 장사가 안 되니까 다 교회 가고 그날은. 옛날에 그런 거 보셨죠? 주일은 쉽니다. 요새는 그런 거 찾아보기가 참 어렵죠? 세 번째는 도덕성의 타락입니다. 서로 살인하고 미워하고 서로 당파가 나뉘고 분쟁하고 원수 맺고 살인하고 죽였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그랬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왕들이 서로 죽이고 보복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역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백성들도 마찬가지 서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삐뚤어 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오히려 빼앗고 긍휼이 없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런 모습들.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죠. 네. 이 시대의 모습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 동성연애 하다가 성경에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 부끄러워서라도 드러내지 않았는데 요새는 뭐가 부끄럽냐, 이게 죄냐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죠. 생각에 따라서 이것도 자기 자유고 자기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옳은 것을 아니라 하고 아닌 것을 옳다 하고 좀 그러면서 특별히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벌써부터 2007년부터 계속해서 법이 발의가 되는데 계속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발의가 되는데 그거 통과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에게는 자유가 충분히 허락되어 있죠. 보장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서로 차별하지 않도록 얼마나 이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자유를 얼마나 보장받고 있습니다. 누가 차별합니까? 차별 안 합니다. 요새 다 서로 존중하고 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성소수자들이나 동성연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말하면 법으로 이렇게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형을 살거나 하게 되는 이런 법들을 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 교과서에서도 이 성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아빠는 남자, 엄마는 여자 이런 표현 못합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네. 중성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중성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인 거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인 거예요. 예, 아무튼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큰 악한 죄를 범하는 것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깨어 계셔야 합니다. 이거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를 좀 잘 생각해보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할 말이 참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도덕성의 타락입니다. 살인, 간음, 동성연애 이런 모습들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나타났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죠. 지금 퀴어 축제라고 대도시들마다 벌써 20번이 넘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아주 낯뜨거운 광경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퀴어 축제 자체도 허락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나라가 지금 그만큼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점점 죄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멸망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첫 번째는 이런 신앙 상태, 마른 뼈와 같은 상태, 더 이상 어떻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심령을 의미해요. 희망이 사라진,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제 진짜 멸망이다,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이 나라가 큰일이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있으면서 이 나라에 과연 정말 소망이 있을까?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왜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물어본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 생각은 어떠니? 너 생각에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못 살죠. 못 산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말라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망하고 만다, 이런 생각밖에는 사실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셨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고 고백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 망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살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마 이 고백을 하면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속에서부터 힘이 솟아났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맞다.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이 마른 뼈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산다.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하시고 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생각했죠. 재앙이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망했다, 끝났다 생각을 했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망해도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참 그리스도인 참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일으키시고 쭉정이와 알곡을 걸러내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과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말세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게 언제까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에는. 그래야 주님이 오시니까 구원하려고. 그래야 너희들이 좀 사모하니까,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조금 고난이 있어야 좀 하나님을 찾으려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다.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나라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대언이라고 하는 글자가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네, 오늘 본문에 5번 나옵니다. 4절에 한 번, 7절에 2번,
9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대언할 때, 대언하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대언하였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데 막 소리가 나요. 이 뼈 저 뼈가 움직여서 서로 맞아집니다. 이제 서로 짝이 맞아서 막 연결이 되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마른 뼈같이 죽어서 소망이 없어 보이던 그 상태에 있던 뼈 무더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큰 군대, 살아있는 어마어마한 군대로 그렇게 살아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덤을 연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지옥 멸망당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 삽니다. 잠언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면 삽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사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살아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세상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길 저 일 다 하고 사람 찾아가고 그것이 우리 살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삽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삽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마른 뼈들에 있는 상태에서 그 생기가 생기고 살아나고 큰 군대로 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대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이 뭐 했어요? 한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니까 살아난 겁니다. 에스겔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말씀에 좀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자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나라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그렇고, 지난주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격했는데 서로 이스라엘이 그 이란이 자꾸만 시리아를 도와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을 했죠, 먼저. 그 이란이 그것 때문에 이제 뚜껑이 열렸죠. 이스라엘이 지금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말세의 모든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좀 죄를 끊어버리고 차갑게 미지근하지 말고 또 신앙생활도 좀 힘써서 적극적으로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열정을 다 기울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도 지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살겠나 싶기도 한데요. 그러나 누가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힘들 분들 많으시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 외에는 살릴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마귀 권세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변화되고 세상에서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기도하셔야 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살 방법 없습니다.
아주 고리타분하게 들으셨죠? 그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데.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쪼록 이 나라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가정도 살 길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